오늘 우리 찬양대가 국악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좀 가야금 소리까지 곁들여졌으면 신명나는 찬양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드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그러면 생각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 그러면 먼저 낙타를 타고 먼 사막을 하염없이 별 하나를 바라보며 찾아가는 동방박사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찬란히 빛나는 별 하나가 떠오르게 되지요. 또 하늘에 무천사들이 나타나는 모습과 양치기들에게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소식도 듣게 됩니다. 또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옆에서 지팡이를 짚고 있었을 요셉, 또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유향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동방박사들도 떠오르게 됐지요. 여기다가 한 가지 몇 가지를 더 곁들인다면 눈이 펑펑 쏟아지는 아주 조용한 산골 동네 언덕 위에 있는 아주 아담한 교회당, 그리고 별빛이 쏟아져 내리는 그 길이를 마차를 타고 갔을 산타크로스,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성탄절은 참 기쁨의 성탄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되고, 성탄절 그러면 기쁨이 많은 것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낭만적인 성탄절이 과연 2000년 전에도 그랬을까?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성탄절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의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상당히 중요하지요. 제 얘기라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우리 선교사를 도와야 되는데 목사 사례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를 이제 학원을 보내는데 한 달에 20만 원을 내는데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한 달을 쉬게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 있죠. 초대교회에 바로 이 성탄절 역시도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얼마나 마리아가 당황했겠습니까? 마리아의 당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지요. 또 마리아는 성탄절을 약혼자 요셉 앞에서 이 수치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지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감당하기 힘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의 약혼자 요셉 역시도 믿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요셉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약혼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이 갖고 있었던 충격, 요셉이 받을 만한 그 충격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필시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의 성탄절은 분명히 낭만적인 성탄절은 아니었습니다. 고민과 갈등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렇게 그 예수님이 너희들을 구원할 자임을 이렇게 알려주지요.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약혼자 마리아에게 일어난 불가사리한 사건을 그걸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믿음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결단이고,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령한 사건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성탄의 위대한 사건, 이 사건에는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과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들의 믿음의 행동이 인류의 소망과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데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탄의 주인공들이었던 동방박사들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로부터 저들은 별 하나를 봤어요. 그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먼 길을, 사막길을 와야만 했습니다. 수천리의 길을 그들은 왔을 것입니다. 피곤한 여정이었겠죠. 가는 곳마다 강도의 위험이 있었을 것이고 맹수의 공격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막을 지나가면서 물이 없는 그 갈증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먼 길을 왔지요. 왜 왔습니까?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태어나실 분이 왕 중에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그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동은 성탄을 장식하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역시 성탄을 빛낸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지요.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 말을 듣게 되고 이 말을 듣는 순간 또 목자들은 쏜살같이 달려가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고 경배를 하게 되죠. 최초의 목격자들이 되고 최초의 증인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성탄을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는 마리아나 요셉이나 동방박사나 목자들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대변혁을 가져오는 위대한 사건의 증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탄의 위대한 메시지인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주전 7세기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우리나라처럼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치된 상황에서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단의 비극 가운데서 남왕국은 힘이 없지만 북왕국은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인구수도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강대국이었던 아람과 연합을 해서 이제 남유다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유다를 침공을 하기로 디데이를 정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군사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들은 금세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이 간장이 녹아낼 정도로 아주 위급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남유다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사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될 것이고 가옥은 불태워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될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나무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두려운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직갱이 갖고 옛날 어른들이 뭘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부직갱이로 매를 맞아본 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직갱이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매 때리는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부직갱이를 들면 잽싸게 도망가잖아요. 그죠? 예, 끄떡거리는 분들은 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쓸어버릴 강력한 군대로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상 다다가 남아버린 나무 막대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막대기, 금방 부러져 버릴 막대기, 길바닥에 버려 타다 남은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으면 위로를 받고 담대해져야 되는데 아하스의 마음에 그런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스 왕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믿을 수가 없습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아무런 느낌도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 내려오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죠. 나라가 멸망되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아하스 왕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지 못하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전 7세기경에 아하스 왕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지 못하면 굳세게 서지 못하리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굳세게 설 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하스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눈앞에 전개되는 현실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해일처럼 일어나게 되고, 그 두려움이 아하스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구원해 줄 수 있겠는가? 불행하게도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두렵게 보이고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늘 흔들립니다. 늘 요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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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많이 하지만 진정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맞아, 아멘 하고 뒤돌아서면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뀌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데,
아하스는 지금 그것이 없다 보니까 흔들리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이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면 얼마나 불안에 떨게 됩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믿음은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계산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산적이거나 현실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늘 현실적이고 우리의 믿음은 늘 계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어려운 일이 당하면 내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의지하지만 실제로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왜 다른 게 없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데 우리 역시도 믿음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한심한 아하스를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 정말로 내가 너를 구원해 준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믿겠냐? 그러면 징조를 구해라. 네가 표적을 보면 그 표적 때문에 믿을 테니까 표적을 구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때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알았어요? 12절에 보면 아하스가 시큰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까? 얼핏 보면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아하스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동이 아닌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징조는 무슨 징조입니까? 망할 게 뻔한데, 소망도 없는데 무슨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되지도 않는 말,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하스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에 빠졌는데, 사람이 위기에 빠지면 뭔가 지푸라기도 잡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랬는데도 그걸 거절하고 있는 아하스의 우리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질 것이 뻔한데도 온갖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해서 13절에 보면 병사를 모으고 전쟁 양식을 비추어가고 참모와 작전회의를 하게 됩니다. 구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하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행동, 믿음 없는 삶, 이것을 갖다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힌 적이 없습니까? 불신앙적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했다면 우리는 불신앙적인 모습이 없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하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약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내 말을 믿지 못한다는 것, 그러면 좋다. 이제 내가 징조를 구하라고 했을 때 징조를 구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한 징조를 베풀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보라,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뭘 세상에 이런 뚱딴지 같은 징조가 있습니까? 지금 전쟁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이 지시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징조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맞지가 않잖아요. 너무나 안 맞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하스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어떻게든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적군을 막아주시든지 지진을 일으켜서 적군을 막아주시든지 이런 징조가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징조가 나온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은 800년 후에나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800년 후에 이루어질 얘기를 이 아하스 왕이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왜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자리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 그리고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것,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하나님이 전쟁에서 지진을 일으키던 여러 가지 벼락이 떨어지던 해갖고 이기게 하는 것,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어느 게 쉽겠습니까? 네? 두 번째가 쉽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게 쉬운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건 800년 후에 반드시 또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처녀가 아기를 갖는 것 훨씬 불가능하지요. 전쟁에서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강하더라도 작전을 잘 세우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형을 잘 이용한다든가 기습 공격을 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10여 척을 갖고 수백 척을 물리치는 그 명량해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세계 해전사에서 유례없는 그런 명장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처녀가 남자 없이 아기를 갖는다,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 이게 얼마나 쉬운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왜 못 이기게 하시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8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는 일쯤이야 내게는 문제가 안 되니까 너는 나를 믿으라, 이렇게 아하스 왕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될 성탄, 진정 어떤 성탄이 되어야 될까요? 낭만적인 성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은 어떤 성탄이 되느냐면 믿음으로 맞이하는 성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이 모든 된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가라사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 개인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때로는 연합군에 둘러싸인 가련한 유다와 같은 신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재워오는 암담한 현실 있을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죽겠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 말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벅찬 이 세상, 도무지 세상살이가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고부간의 갈등,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삶 전체가 문제투성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치 아하스 왕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 것처럼, 나라가 망하는 위기에 있는 것처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상황이 되는 위치가 우리 앞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는 임마누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은혜가 차고 차서 넘쳐 흐르는 은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구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건강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사업이 번창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막혔던 것 뚫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탄절이 되어서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볼 수 있게 부어주시는 성탄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하스 왕처럼 믿음 없는 우리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때 우리의 삶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진정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와 같은 믿음과 삶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